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주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교회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네. 목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막 단체로 들고 일어나면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 이 대속죄일이 갖는 의미를 오늘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가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존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참 좋은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나라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한 사람이 그냥 각자 플레이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나라입니다. 북한이 왜 문제가 많느냐, 중국이 왜 문제가 많느냐, 공산주의는요, 인민민주주의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 대한 것이 왜 이게 참 나쁘냐 그러면 한 지도자를 위해서 전 국민이 다 어떻게 해요? 희생되고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런 나라는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왜 좋으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근데 우리 여기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렀을 때 누구를 부른지를 하나님 다 아실 만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다 아셔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데요. 그 얘기는 머리카락이 하루에 보통 빠지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냥 아니 머리 많이 빠지는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 몇십 개 정도 빠지나요? 아니야, 몇백 개 빠지면 대머리 돼요.
그렇게 아니고 한 몇십 개 정도 빠져요. 예. 예. 몇십 개 정도 빠진다고요. 하루에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이 그래요. 이제 하고 다 나고 그래. 뭐 보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 오늘 네 머리카락 30개 빠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루에도 몇십 개씩 빠지고 또 나고 하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 않고 보통인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진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물론 머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머리도 힘있게 못 빗어. 그런데 그렇게 나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둔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이 오랫동안 청소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게 목이 가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 에어컨을 내가 한번 청소해 보겠다 하고 불렀는데 안에 있는 그 부수품을 이렇게 제대로 분해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맞춰놨는데 작동은 돼요. 작동을 되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딱딱 맞잖아요. 그것들이 오래되니까 딱딱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다 부러져서 안 맞은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그 하나하나 부속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부속이 중요하다고 하나하나를 다 분리해 가지고 쌓아놓지 않아요. 이걸 다 조립해서 완성품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소중하게 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전체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날이냐면 이 대속죄일입니다.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그 날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느냐면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좋은데 이 사람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전에 이런 그 말 있었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장사를 해. 한 아들은 뭔 장사? 우산 장사. 한 장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 역시 그 목사의 그 성도야. 그래서 비가 오면 누구 걱정? 집신 파는 그 아들 걱정.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용서를 해 주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오늘은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한 날이 뭐냐면 이 속죄일, 대속죄일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치신 후에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회정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이 명령을 왜 하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을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이 치셨다면, 그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속죄일, 대속죄일,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백성 모두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야, 내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죽였는데 나의 본심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윤주찬 씨라고 있어요. 남자분이고 키도 좀 크시고 그러신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제가 우리 이제 부모님 일로 동사무소를 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직원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를 잘랐어요. 당뇨. 그래서 거기 왜 오셨느냐면 장애인 신청하려고. 여러분, 왜 다리까지 잘라야 돼요?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건강을 지키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 이단은 항상 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냐면요, 공포심을 심어줘. 공포, 두려움을 심어준다고요. 그 김호근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남자 탤런트에서 저기 부당된 사람 있잖아. 정호근인가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탤런트로 이렇게 연예인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신이 내려가지고 지금 무당을 하고 있어요.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줬는데 그거 해서 그 사람은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했다고요? 아들인가가 뭐 이렇게 신이 내린다고 네가 안 받으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했대요. 네. 여러분 이거 잘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은요, 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느냐면 두려움입니다.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길 가라 그래서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걷잖아요. 그러면 뭐가 충만하냐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후에요, 그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그분의 간증은 직접 들어보시면 돼요. 네, 들어보시면 그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그 이제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나도 못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뭔 얘기냐? 그럼 들어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모님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막 순종하는 일이 막 힘들었는데, 그리고 자녀들로서 부모님들이 그 길에 순종하니까 막 힘들었는데, 막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막 이렇게 충만해서 막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를 치셨는데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볼까요? 16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니라. 여기 보면 모든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속죄한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날을 왜 1년에 한 번 이들에게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이 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게 이제 막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축제의 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교회의 사명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래요.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잘 깨달아 알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도 목사지만, 야, 저런 목사님들이 가진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막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부럽다. 막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뭘 느끼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시든 크게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든, 그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아서 관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 막 꺼뻐 이렇게 떠가지고 꿈꿔하고 있어? 똑같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을 크게 들어 쓴다고 해서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나를 복되게 하고요, 나를 복되게 해서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러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 정말 좋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내가 하늘의 지혜로 너에게 막 부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같은 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대. 그러면 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뭐야? 우리들은 뭐야? 그럼 솔로몬만 사랑하나? 에? 그 얘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대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혼자인 것처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부모님 밑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제 5남매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5개 중에 하나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당신의 전부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제 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신의 전부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은비를 50%만 사랑하고 무흥이를 50%만 사랑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얘기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만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뭐 30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30 몇 명 나누기 몇 명 몇 프로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나의 전부를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줄 때 나의 전부를 가지고 너에게 은혜를 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하고 소외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그 사람들을 품고 내 은혜로 그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대속죄일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에서 떠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는 순간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전체를 사랑하고 전체가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렇게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전체에 막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축제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머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게 흘러가야 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은혜가 머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흘러가야 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것은 나조차도 관심이 없는 머리카락 빠지고 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실 만큼 나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관계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탕자의 비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요. 왜 먼 나라로 갔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 가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 놓고 어떻게 해요? 죄 지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려고 하면 그 위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먼 나라로 갔어.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주는 거야. 그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는데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가라도 돼서 이 배고픔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 집에 오는데요,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은 없는 것처럼, 작은 아들을 막 끌어안고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그걸 보고 삐졌어요. 기독교 용어는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더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다고 막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것이 다 네 사랑할 때요, 전부를 주고 사랑하고, 큰아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성중앙교 목사한테 왜 은혜를 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 우리 권사님, 둘째 며느리한테 돈 봉투를 탁 줬어. 며느리를 사랑해서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줬는데, 며느리를 사랑해서도 주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서 줘요? 아들한테 잘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줄 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는 것은 너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고, 야,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고 입 싹 닫고 내가 전에도 없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솔로몬에게만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못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도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내가 지금 매 365일 4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전체를 품고 싶어. 그럼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보면 또 뭐 또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품고 싶은 거예요. 품는데 얼마만큼 품고 싶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게 막 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 누리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막 우리 기분 좋으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 이런 감사, 막 이런 것들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성과 박수를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내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전체를 품어안고 싶으셔서 대속죄일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